자, 오늘 불평하지 말고 실력으로 인정받으라. 그렇게 좀 인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불평하지 말고 실력으로 인정받으십시오. 주로 사람이 여러분 불평하는 이유가 뭐냐면 불편한 것이 많으면 불평해요. 말도 비슷하죠. 요즘에야 가족들이 단촐해가지고 방도 각자 하나씩 다 쓰고 이러고 뭐 방이 막 남고 그죠? 그런 집들도 있지만 예전에 저만 하더라도 시골에서 이렇게 살 때 한 방에 뭐 누나들하고 한 4명씩 잘 때도 있었고 막 그랬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어째 살았나 싶은 것이 굉장히 불편했었어요. 저도 아이 셋을 기르다 보니까는 안산에 살 때 그때 아파트에 방이 3개였습니다. 그러니까 큰 방에다가 딸 둘을 집어넣어놨는데 큰 딸이 이제 사춘기쯤 되어 가니까 맨날 싸워요. 아침이 전쟁터였어요. 인생에 뭐 그렇게 비극적인 날들이 없었어요. 막 사투를 벌이는데 막 둘이서 막 악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여자애들 둘이서. 뭐 기이한 현장을 날마다 아침마다 목격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답답하면 기도했더니 우리 막둥이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방 4개짜리 집으로 이사가게 해달라고 기도시켰더니만 진짜 기도했는데 많이 가지 않아서 방 4개짜리 집에 부목사 한 분이 살던 집 나가면서 아주 싸게 그냥 쭉 들어가가지고 교인 아파트에 들어가서 잠시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진짜 화평해 주더라고요. 화평이 오고 불편함이 해소되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개척에 부르심을 입고 동탄에 왔죠. 동탄에 와서도 방이 4개 있는 집이 그렇게 싸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수 이래가지고 은혜죠, 그죠? 은혜 이래가지고 또 화평 가운데 그렇게 개척의 시작에 아침부터 애들이 싸우면 개척 못하죠.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정말 좋은 시간들을 보냈던 걸로 기억합니다. 부부간에도 여러분 한쪽이 너무 불편하면 불평해요. 한쪽이 불편하다란 말은 한쪽이 너무 많은 짐을 져서 그럴 경우가 많아요. 책임도 여러분 일의 분담도 어느 정도 공평해야 됩니다. 그래야 덜 싸워요. 물론 이건 완전한 기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이해심이 더 많고 인내심이 더 강하고 사랑이나 신앙이나 뭐 그 정도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 누구에게 조금 더 과중해도 밸런스 조절 잘 되는 그런 부부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일을 너무 좋아하고 잘해서 하려고 그러면 하는 게 일 만드는 거니까 일하지 말라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튼 간에 그래야 됩니다. 저도 어제 저녁에 그제 저녁에 설거지 했어요. 또 이렇게 도와주고 하고 음식 쓰레기부터 분리수거하고 이렇게 했어요. 5명이 살라 그러면 여러분 거의 여러분 날마다 죽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게 여러분 자꾸 불평할 일이 생기거든요. 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이 그렇게 많은 이유가 뭔가 생각해 보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물론 맞죠. 근데 불편했어. 너무 불편하니까 광야를 그렇게 여러분 불만하는 겁니다.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지 못해서 불평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데도 하나님 살아 역사하는 걸 보는데도 불편하면 불평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마르다가 예수님 너무 좋아해서 집에 초청했잖아요. 그렇죠? 초청했는데 마르다가 초청은 언니가 해놓고는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 듣고 있잖아요. 혼자 일하니까 분주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불편하고 불공평한 거죠. 좀 알아서 도우면 좋은데 내가 봤을 때는 뭐 인간적으로 봤을 때 마르다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마리아가 그게 불려오지. 그렇죠? 근데 예수님 관점은 달랐죠. 일만 분주하게 일을 해도 된다고 하셨어요. 한 가지만 하든지 뭐 줄이든지 정도껏 해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여튼 봐요. 예수님 좋아하고 초청해놓고는 불평은 자기가 하잖아요. 우리가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좋아하거든요. 우리가 주님 사랑하거든요. 그런데도 불평하거든요. 조금만 놔두면 불평하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게 사람이에요. 부부시간에도 불편하면 원망하고 뭐 그런 거죠. 그죠?
이게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너무나 편만합니다. 아브라함 아시다시피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유목민이었잖아요. 살아가는 삶 자체가 기본적으로 불편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0절에서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믿음으로 그는 아브라함이에요.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도 이방 땅에 있는 것처럼 살았대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여러분 이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렇게 나와요. 혼자 그러면 되지 자식놈들까지 다 장막에 텐트 치고 살라고 그렇게 여러분 그러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천성을 본 거예요. 천성.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있으면서도 이방 땅인 것처럼 그 땅에 집을 짓거나 약속의 땅에서 아주 안락을 추구하거나 전혀 그러지 않았대요. 약속의 땅에서도 여러분 불편함 감수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거류한 거예요. 거류는 잠시 머무는 곳이에요. 지나치는 곳이죠. 그죠? 그냥 들르는 곳입니다. 왜요? 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집 짓고 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텐트 치고 거류하죠. 이걸 믿음으로 했대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대요. 와, 우리는 너무 집 좋잖아요. 그렇죠? 이 동탄에 있는 집들은 거의 새 집이잖아요. 이 좋은 집에 살려니까 좀 부담스럽지 않으십니까? 영적인 의미를 잘 발견해야 돼요. 영적인 의미를. 자,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볼 수 있는 믿음을 여러분 현실적으로 믿음이 뭔지를 적용해 볼게요. 그게 뭐냐면 불편함을 감수하는 능력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다가오는 그 불편함을 여러분 감수하고 마다하지 않고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습니다. 이게 실력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아브라함의 우물을 아비멜렉의 종들이 빼앗아 버립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불평하지 않아요. 우물을 빼앗았는데 싸우지도 않고 아비멜렉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냥 둬버려요. 그냥 둡니다. 왜 이랬을까요? 불편함을 믿음으로 잘 감수하는 능력과 자유와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보면 아브라함이 떠돌이 생활을 하지만 굉장히 안정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내적인 충실함과 실력이 있죠. 여유가 있고 멋이 있고 여러분 이 내공이 있습니다. 이런 내공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런 영적인 내공과 실력을 갖추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영적인 내공을 갖추어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 그게 뭐냐면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을 흡수하는 축복을 줘요. 오늘 갑자기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일이 갑자기 뭔가 일어난 것을 보고 온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아니에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라고 하잖아요. 아비멜렉의 말을 들어보면 아브라함이 뭘 하는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아비멜렉이. 계속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신자들의 삶을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속해서 뭔가를 보고 있는 거죠. 충분히 검토하고 충분히 살핀 이후에 명확해진 이후에 그들도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냥 한두 번 좋아가지고 여러분 그들이 흡수되지 않아요. 이 말은 여러분 역으로 생각해 보면 신자들은 신앙의 항상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어떻게 사는지, 일관성이 있는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봐요. 박 집사 저거는 가짜다. 교회는 저렇게 열심히 쫓아다니는데 집안 내팽개치고 저게 무슨 예수 믿는 거고? 다 분석해요. 그리고 적당히 타협하는지
야,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저 봐라, 아이고, 그럴 줄 알았다. 니라고 별 수 있냐? 여러분, 이게 그들의 어떤 관점이에요. 계속 보고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다 항상이라는 개념이에요. 일관성, 항상성, 신앙의 항상성을 유지하라 이 말이에요. 자, 이게 실력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지를 계속 확인해요.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계속 본다고요. 자, 이런 항상성을 유지할 때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 와도 항상성을 유지하면 불평을 뛰어넘겠죠? 너무나 당연하죠, 그죠?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존중받기 시작하고 흡수되기 시작해요. 자, 그걸 계속 살피는 겁니다. 우리가 머리로 믿는지 전인격으로 믿는지. 그러다가 우리가 우리의 실력이 증명이 되면 찾아오고 다가오고 우리에게 흡수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들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때문에 신앙의 항상성을 항상 여러분 유지하고 회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아비멜렉이 보고 함께하는도라. 무슨 일을 하는지 뭘 하든지 어떤 상황 앞에 놓였는지 간에 여러분 이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이게 객관적 신앙입니다. 증명된 신앙입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에 예수 믿는 건 이런 거야 라고 하는 어느 정도 수위까지 여러분 차오르는 신앙이죠. 이게 여러분 검증이 되어지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아비멜렉이 왜 이렇게 아브라함을 살피게 되었는가? 그건 계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신자들에게 항상 삶의 계기를 줘요. 우리를 나타낼 수 있는 계기를 허락합니다. 계기. 아시다시피 창세기 20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내와 함께 남방으로 갔잖아요. 거기에서 아비멜렉을 만났습니다. 그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낭패를 경험했어요. 그랬지만 여러분 하나님 이때도 개입하지 않습니까? 큰 계기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했을 때 하나님이 꿈에 아비멜렉 속에 들어가셔가지고 꿈속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이 여자를 범하면 내가 너 죽여버리겠다.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 가지고 기도해야 네가 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해요. 생명에 대한 권한을 아브라함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계기였습니다. 뭔데 아브라함이 기도해야 내가 살까요? 아브라함이 누구지? 내게 나타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누군가? 그런 상당한 영적인 궁금증을 갖게 했습니다. 이 계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또 한 가지는 아브라함이 기도했을 때 아비멜렉의 집안에 닫혀있는 모든 태가 열렸잖아요. 집단 불임이 다 치유되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기도해 준 거예요. 그죠? 죽지 않게 해달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문제를 간파하고 기도해 줬지 않습니까? 뭔데 일개의 나그네가 기도했는데 내가 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많은 허다한 문제들을 뭔데 해결이 되냐라는 거예요. 이게 계기가 된 겁니다. 영적인 궁금증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 보십시오. 기적을 봤다고 함부로 안 믿어요, 여러분. 대단하다 하고 함부로 믿어요? 안 그래요. 예수님 기적을 여러분 그냥 밥 먹듯이 받는 사람들도 예수님 다 믿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여주면 믿겠다고 보여줘도 안 믿어요, 여러분. 인간은 그만큼 악해요. 이 아비멜렉 왕이 여러분 그냥 막 흡수됩니까? 흡수 안 돼요. 그냥 궁금증이 유발되었고 과연 그러한가?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과연 그러한지를 계속 살핍니다. 정말 신비로운 존재라는 거. 여러분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도 훨씬 거대한 존재라는 거 아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 훨씬 특별합니다. 그냥 보통 사람으로 우리를 불렀지만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요?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열어주는 자리에 우리가 가게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기가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기를 실현하는 자들이라는 거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특별한 존재예요.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적어도 깨닫는 여러분 교훈이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실력을 인정받는 것은 우리의 재능이나 우리의 어떤 똑똑함이나 능력이나 뭐 돈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를 가든지 언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실력이 증명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이런 자들은 계기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계기로 쓰는 거예요. 세상과 소통하는 여러분 축복의 채널로 쓰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를 처음 믿으면 사람들은 경계부터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경계부터 합니다. 왜죠? 되에 빠져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되었어요. 왜요? 교회 가자, 이러자, 저러자,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배타적인 어떤 것들이 너무 강하니까 아예 선입견을 가지고 함부로 접근하기 힘들어요. 이거 여러분 굉장히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부흥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초청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입이 잘 안 떨어지죠. 그죠? 여러분 지금까지 기독교가 우리 가운데 쌓아놓은 이미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경계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경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떡하면 말 그냥 하면 되죠. 경계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역사를 일으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자,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우리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라는 존재가 귀한 계기로 늘 존재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아무도 무시할 수 없죠. 다니엘 같은 사람이 여러분 정권 바뀌어도 느부갓네살 왕에서 다리오 왕까지 국가 서열 3위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지 않습니까? 핍박도 받고 외면도 받고 사람들이 차별도 많이 했지만 그 속에서 모든 것이 계기가 되었지 않습니까? 다니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계기를 많이 만드시고 그 계기 때마다 승리하고 이겨나갑니다. 압도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 경험치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속 쌓여야만 합니다. 본문 23절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자, 아브라함은 이방인이고 나그네이고 별로 힘이 없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아비멜렉이 오히려 와가지고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그렇게 후대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사실 이건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에게 뭔가 부탁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맹세까지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보면 아브라함의 어떤 권세와 힘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와서 그냥 한 개인에게 일개 국가의 왕이, 물론 큰 나라는 아니지만 왕이 와서 찾아와서 잘 봐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잘 봐달라고. 그리고 어떤 조약을 맺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를 여러분 다른 나라의 어떤 국왕처럼 대하는 모습 아니에요. 조약은 여러분 뭐 그냥 언제 어디로 떠날지 모르는 족장 하나 하고 조약을 왜 맺습니까? 그렇죠? 따지고 보면 그래도 자기는 왕인데 정상회담하는 거예요. 지금 정상회담. 조약을 맺고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자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되면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뭐가 답답해가지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뭘 보고 말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놓치고 싶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정말 거대한 분이라는 걸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아브라함 일개 개인이지만 아브라함의 역량과 아브라함의 실력은 한 나라를 넘어섰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히브리서에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한 나라를 이긴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국가를 상대할 만큼 파워가 있다라는 거. 왜 그렇죠? 내 뒤에 누가 있기 때문에요? 함께 하시는 누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무슨 국가를 상대하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하나를 통해 가지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약속하셨죠. 부를 때 땅의 모든 족속이 뭐요?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 여기서 말하는 너라는 건 아브라함 당사자이기도 하지만 아브라함 후손으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을 너를 통해서 너 안에 누가 들어있냐면 아브라함의 후손도 들어있고 예수 그리스도도 들어와 있었어요. 그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상대할 대상은 모든 족속입니다. 그게 우리죠. 세상의 모든 민족과 족속이 아브라함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할 모든 대상은 세상 모든 민족, 족속, 열방, 민족, 방언, 나라까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위대한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나라든지 상대하고 어떤 대상이든지 상대할 만한 사람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런 믿음의 영적 영향이 있는 여러분 영적 제사장들을 아이들을 길러내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이런 존재감으로 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영적 실력을 갖추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배타성을 극복하는 거예요. 배타성. 이건 세상을 경계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 와서 협력을 구할 때에 오만하거나 배타적으로 대하지를 않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배타적으로 대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었죠. 왜냐하면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 25절, 26절을 보면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았잖아요. 그렇죠? 그 사실을 아비멜렉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책망했습니다. 그렇죠? 책망했어요. 아비멜렉이 오늘에야 들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거의 거짓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당시 우물을 파는 것은 매우 어렵고 파는 우물이 물이 나오는 경우도 매우 어려웠습니다. 우물 하나 터지면 여러분 당시에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우물 파는 것이 쉽나요? 그냥 요즘처럼 무슨 기계로 파는 것이 아니고 사람 손으로 파는 거예요. 사람 손으로? 그러면 웅덩이를 파야 돼요. 깊은 웅덩이를 파는 거죠. 그러면 반경이 넓겠죠. 그냥 우물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 우물 하나가 뚫어지게 되면 거부가 되는 겁니다. 물장사를 해서. 그리고 내가 기르고 있는 모든 양들도 짐승들도 마음껏 번성할 수 있고 마음껏 먹어도 될 만큼 여러분 넉넉한 물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이것을 호시탐탐 노리는 노략질하는 사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있었겠죠. 근데 아비멜렉의 종들이 이 짓을 한 거예요. 이 짓을. 아비멜렉이 모른 척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실상은 이 사건을 듣자 말자 바로 달려온 겁니다. 왜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대할 수 있습니까? 아비멜렉이 죽을 뻔한 걸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살린 거 아니에요? 이 아비멜렉 집안에 있는 모든 닫혀있는 태를 아브라함의 기도로 다 치유를 받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우물을 종들이 빼앗을 수 있냐라는 거야. 이게 지금 있을 법한 이야기냐라는 거야.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자기 종들이 이 짓을 한 거예요. 이게 단순히 나쁜 놈들이네 돌려주자 뭐 이런 차원 넘어선 겁니다. 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봤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을 건들면 무슨 일이 터지는지 봤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어떠하냐에 따라 가지고 자기들의 생사까지 좌우되어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본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접하고 아비멜렉이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나죠. 아비멜렉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긴급히 군대 장관 비고를 데리고 쫓아와서는 어떡합니까? 모른 척하고는 화친하자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뭔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일종의 여러분 사과의 표현일 수도 있고 그 위험한 상황들을 극복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걸 알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떤 일이 터질까에 대한 상당한 두려움들을 있는 겁니다. 일촉즉발인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걸 빤히 알아요. 그래서 아비멜렉에게 책망을 하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먼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 조약 맺자고 할 때에 먼저 조약을 맺고 동의를 다 한 이후에 우물 이야기 끄집어내요. 여유가 있고 관대했죠. 그리고 상대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사람이었습니다. 배타적이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손해를 줬다고 해서 불평을 하거나 거절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여러분 어려움을 줬다고 해가지고 미워하거나 공격 성향을 가지고 대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배타적으로 대할 때가 많죠.
예수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뭘 모른다고. 예전에 기독교가 번성할 때만 하더라도 있잖아요. 교회가 완전히 있잖아요. 오만방자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 이야기 들으면 저것들이 뭘 아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향해서 저것들이 뭐 하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기고만장 그렇게 표현할 때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배타적이죠.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세상이 뭘 모르는 거 맞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그러지 않죠. 잘 수용하고 배척하지 않습니다. 자기 억울함을 근거로 상대를 짓누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물 내놔라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요. 사과하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랬다면 먼저 가서 아비멜렉에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너들 끝난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급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대를 부끄럽지 않게 부끄럽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신자의 실력이 되어야 됩니다. 실력이 있으면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습니다. 불평으로 대처하지 않습니다. 이 일이 터졌으면 여러분 바로 쫓아가서 뭔가 말을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전혀 아브라함 안에 마음의 중심이 충분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대해도 그 빼앗긴 우물에 대해서 다시 빼앗기 위해서 계략을 짜지 않습니다. 그냥 물러나요. 물러납니다. 배타적으로 그들을 대하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 안에 있었던 내공이죠. 그리고 오늘 오히려 소와 양을 취해서 베풉니다. 자기 것을 주면서 계약을 맺어요. 이 고대 사회의 계약은 주로 짐승을 통해서 언약을 맺고 합니다. 일일이 여러분 따지지 않는 사람이 큰 사람인 겁니다. 정확하게 따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 감정 상하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부부싸움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번 따져보자 할 때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이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따져보자. 우리가 그렇게 똑똑합니까? 따질 만큼 그렇게 완전합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서운하면 서운하다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솔직한 것을 어떡합니까? 빼내고 상대를 어떡합니까? 막 따져가지고 여러분 막 공격할 때도 많은 거죠. 잘못을 남이 했다고 해서 함부로 그를 대하거나 마구잡이로 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영적 제사장은 여러분 배타적일 수가 없습니다. 성전에서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을 가지고 자기들의 죄를 가지고 짐승을 끌고 오는 모든 사람을 그들이 회개하고 짐승 위에 모든 자기 죄를 전가하기 위해서 안수하여서 자기 죄를 다 고백해요. 하나님 앞에서 짐승에게 안수해서 짐승에게 다 줘요. 그걸 다 듣고도 제사장은 그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영적 제사장은 여러분 모든 죄인을 하나님께 화해시키는 임무를 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받아냅니다. 불편해도 받아냅니다. 그래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내 것을 빼앗겼습니다. 그런데도 따지지를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영적 제사장들의 기능입니다. 실력이 있고 통이 있고 멋이 있고 품위가 있습니다. 시시비비를 붙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 제사장의 모습이고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너무 예민한 시대입니다. 너무 예민한 시대입니다. 개인주의적이고 자기 권리가 너무 강한 시대입니다. 피해의식이 집단적으로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별것 아닌 일 가지고 여러분 대판 싸움을 벌입니다. 막 네가 뭔데 나에게. 이게 여러분 소통하기 너무 힘듭니다. 전에 그런 이야기 했죠. 지하주차장에서 우리 자리, 내 자리, 교회 자리에 내가 차를 대기 위해 가지고 죄송하지만 뭐 충분히 됐다고 나왔는데 막 자리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뭐 이야기를 하는데
내 자리가, 내 자리가 있었구나. 내 자리가 2개가 있는데, 우리 교회 자리 2개가 있는데, 하나 여기 되고 그 자리 되길래 차선을 잘못돼서 바로 대해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데, 누구시냐고. 누구시냐고. 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그러다가, 누구시냐. 경계가 너무 많죠. 내가 따뜻하게 대하는데도 너무 긴장해요. 긴장해요. 한 번은 차가 막 지하에서 꼬였는데 제가 문을 열고 내가 이렇게 손짓을 했어요. 손짓하니까 막 싸울 준비를 다 하고 문을 내렸는데 젊은 사람이 키가 이래 문신도 있는 것 같아서 수염도 길러가지고 뭐야? 이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나 여기 입주하고 있는 사람인데 상황이 이래 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이래 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네 이러고 힘들어요. 막 싸우려고. 와, 그러니까 같이 경계하잖아요. 같이 경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배타성이 너무 강하면 절대로 세상을 흡수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내공이 있어야 합니다. 흔들림 없는 내공. 이 내공을 깨뜨리는 감정적 요인들과 불평하는 요인들과 온갖 따질만한 요인들이 너무 많아요. 바른 말 이야기하면 할 말 많죠. 근데 이 세상이 바른 말을 못해가지고 나라가 이 모양이고 이 사회가 이 모양입니까? 양보가 없고 이해가 없고 배려가 없고 이게 집단 안에 여러분 정말 상호 이해하는 따뜻한 마음들이 품위와 멋스러움과 여유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바르지 않아가지고 바른 말 못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미덕들을 다 잊어먹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살기가 힘든 거죠.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배타적이지 않고 포용성이 강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가 쉬운 사람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배타적이지 않고 포용성이 강한 사람이라고 해서 쉬운 사람이 되어서는 또한 안 됩니다. 그죠? 그리스도인이 너무 쉽게 느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친절을 많이 베풀어 주니까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그냥 대먹지 않게 우리를 대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참고 이해해주고 덮어주니까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쉬운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로 쉬운 사람이 아니에요. 아비멜렉이 아는 거예요. 절대로 아브라함이 쉬운 사람이 아닌 줄 알기 때문에 그가 왕이지만 쫓아와서 직접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암양 새끼 7을 갑자기 따로 세웁니다.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이거 왜 따로 세우냐 묻습니다. 왜 따로 세우냐? 이미 조약이 끝났는데 또 따로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화평하고 내가 너를 후대해 주겠다라는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렇죠? 절대로 보복하거나 원수 같거나 너하고 내 사이가 나쁜 관계가 안 되겠다고 약속했어요. 나쁜 짓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했는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주도적으로 그 일을 합니다. 그러고 난 후에 따로 7양을 세우는 거예요. 언약을 맺을 때 짐승들을 주로 놓고 세우기 때문에 궁금할 거 아니에요. 어찌미냐? 그때 아브라함이 이것을 받고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맹세하고 그것을 부엘세바라 그러죠. 맹세의 우물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렇죠? 맹세시키면서 하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판 증거를 삼는 거예요. 내가 이 우물을 팠다라는 거예요. 내가 뺏겼고 다시 달라 소리 하지만 근데 이거 내가 판 거야. 이거 내가 판 거야. 명확하게 하죠. 맹세의 우물을 만듭니다. 여러분 여기서 물러나되 우리가 절대로 물러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뭔 줄 압니까? 신자의 자존감이에요. 자존심이에요. 신자의 자존심. 아비멜렉과 교류하고 동맹도 하고 소통도 하지만 신자의 자기 권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신자의 자기 권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걸 주장하는 거예요. 이거 내 권리입니다, 여러분. 내 권리입니다. 내가 해야 될 거예요. 세상이 해주지 않습니다. 세상이 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주장하는 걸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장해 줄까요? 아니요,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여러분 내가 팠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물 파는 것이 누구 덕으로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이와 비슷한 사건을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삭도 나중에 여러분 우물 파는 일이 있습니다.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이 열려요. 이게 놀라운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뭘 하든지 아브라함과 함께 했고 이삭과 함께 하는 증거들이죠.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다는, 이거는 우물을 팠다, 아브라함이 팠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을 도왔던 그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걸 여러분 아비멜렉이 인식하고 있고, 누구든지 봐도 오늘 아비멜렉 고백이 그거예요. 네가 뭘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아비멜렉이 봤던 게 또 있습니다. 100세의 나이에 이삭이 태어난 것을 봤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걸 본 거죠. 아브라함은 이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의 근거와 자기 삶의 복됨과 내 인생이 유지되어지는 수많은 이유들은 여러분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여러분 이 짐승을 세워서 이것을 맹세하게 하는 겁니다. 이거 내가 팠고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걸고 했으니까 그거 아니지 않냐 싶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뒤에 넘어가면은 아브라함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들과 이별하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고 떠난 이후에 에셀 나무를 심었다고 나옵니다. 그 나무를 왜 심죠? 기념식수입니다. 기념식수 왜 심는 거죠? 영원토록 기억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비록 홀로 이것을 심었지만 여기서 뭘 합니까? 영생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이 나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증거하고 남겨놓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는 것이 뭡니까? 2중 3중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남기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실력입니다. 세상 살면서 다른 어떤 것은 양보해도 이거는 양보하지 않습니다. 우물을 양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 어떻게 양보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 우물을 양보합니다. 이건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양보 못합니다. 2중 3중 여러분 신자의 자존심은 여기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온갖 것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온갖 것들에 대해서 누가 쫓아내면 쫓겨나서 다른 곳을 갈 수도 있고 빼앗으면 빼앗기는 대로 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여러분 그냥 쉬운 대상이 되어질 겁니다. 쉬운 대상.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양보라고 이야기하면서 쉽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쉽게. 그냥 그 상황들을 피해 나가고 내게 불편한 상황들을 피해 나가는 것으로 쉽게 극복하는 것으로 양보했고 이해했고 참았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우리는 2중 3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남겨야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하나님이라는 걸 증거로 남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실력과 아브라함의 내공을 우리는 배워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불편도 많고 불평도 많습니다. 실력이 없으니까 불평하는 겁니다. 실력이 없으니까 따지는 겁니다. 실력이 없으니까 작은 불편함도 못 견디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를 살고 자기를 지켜내기 위한 자기만의 방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자기 자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나 자신, 나의 자아는 여태껏 살면서 여러분 나만의 방법으로 세상을 사는 방식을 익혀왔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따지고, 때로는 불평을 말하고, 때로는 바른 것이 뭔지 이야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때로는 회피하고, 여러분 때로는 나 자신의 힘을 길러가지고 압도해버리고, 이 모든 삶의 방식이 내 자아 안에 농축되어져 들어와 있는데 이 모든 여러분 자아에서 발산되어지는 우리의 행동의 대부분은 다 죄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왜 그렇게 사는 거냐고요. 나 스스로 내 삶을 사는 방법을 그렇게 터득하고 유지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평하고 삽니다. 실력이 없으니 불평하고, 실력이 없으니 다른 것으로 대치하고, 여러분, 나만의 힘을 기른다고 애를 쓰는데, 그러나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그것을 아비멜렉이 본 것처럼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신 분이라는 걸 믿고, 나를 통해서 온 이런 세상 안에서 공격받기 쉽지만 계기를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 신뢰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중 삼중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제하심을 내 삶을 통하여서 증명하고, 그것을 권리인 줄로 여기고, 특권인 줄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마다 하나님은 여러분, 불평이 아니라 진실로 실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